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유다의 아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은 37장 그리고 39장 사이에 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 이후에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어지죠. 근데 이 38장은 그 사이에 끼어서 이제 유다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의 그런 내용이 끼어 있는 것은 요셉의 애굽 생활을 하던 그 시기에 야곱의 이 다른 아들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38장의 유다에 대한 내용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갔을 때부터 야곱의 전체 가족이 이 애굽에 들어가는 데까지 약 22년의 기간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를 주인공으로 하여 전하는 것은 이 르우벤과 또 시몬과 레위의 죄 때문에 이것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또 이 글을 기록하던 이 모세는 당시에는 몰랐겠지만은 이 글을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부터 이어질 유다 자손의 그런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하게 하신 걸 겁니다. 이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집안을 떠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판 이후를 의미합니다. 유다는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판 것에 대한 죄의식에 사로잡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어서 아버지의 그 아파하는 모습을 함께 볼 수가 없어서 이제 떠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랜 후에 유다 자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여 숨은 이 아둘람 굴, 이제 그것을 그걸 굴의 근처입니다. 이제 유다가 결혼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리고 이제 여러 아들을 낳죠. 그리고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또 맞이합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서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다말은 죄가 가득한 상황에서 이 유다의 집안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죄가 가득한 상황에서 또 한 줄기 빛이 되어지고 또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유다의 아들들도 여전히 악하였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엘의 죄가 뭔지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을 칠 때에 그 죄 때문에 바로 죽이시고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엘의 경우에는 그의 악 때문에 하나님이 죽게 하셨다, 죽이신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에 이 모든 악은 이제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이 다말의 남편인 엘이 자신의 악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다는 사실은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악이 당장 병에 들게 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 하여도 실제로는 어떤 병이나 어떤 문제들보다도 더 심각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죄악은 그냥 지나가고 그냥 덮어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의 죽음은 모든 악의 심각성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유다의 둘째 아들도 여전히 악하였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난은 계대 결혼, 그러니까 이 장자가 죽었을 경우에 이 둘째가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씨를 이어주는, 또 장자의 씨를 이어주는 이제 그 율법입니다. 근데 그 계대 결혼을 통해서 형수 다말에게 자신이 아들을 낳아주면 그 아들에게 장자권이 돌아가고 이제 2배의 재산이 그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신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되는 것이라 그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실 형 엘이 살아 있었으면은, 근데 원래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들을 낳게 해줌으로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돌아올 몫이 줄어든다, 그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다말이 임신하지 못하도록 그는 수를 씁니다. 이 악한 수인 거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고 그도 이제 죽이시게 된 겁니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이 오난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죄를 물으셔서 죽게 하십니다. 11절에 보면은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당시 사회법으로는 이제 유다는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어서 이 첫째 아들의 씨를 이어가게 하여야 됩니다. 근데 유다는 혼동을 일으키죠.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유다는 자신의 아들들의 그들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게 혹시 다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다말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들들이 계속 죽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제 자연스러운 생각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결국 그런 오해들이 이 결국엔 다말을 내보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당시에 여인이 결혼을 할 때에 지창금을 가져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으로 생활을 유지하게 하려 함인 거죠. 근데 이 유다는 다말을 친정집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아들 셀라, 이 셋째입니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라는 거짓된 말과 함께 보냅니다. 이거 유다의 잘못인 거죠. 사회법을 어긴 것이고 이 다말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유다는 그렇게 죄의 격동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유다 집안에 숨어있는 죄를 보는 것이죠. 유다는 이 야곱 아들들의 권력 암투에서 어쩌면 승자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그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그들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살고 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도 사실 우리의 온 주변은 온통 죄로 가득한 그런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죄가 가득하여도 그러나 우리는 죄에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죠. 숨겨 있어도 죄는 죄입니다. 숨어 있어도 죄인은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죄와 쉽게 타협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유다의 아들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오늘 봅니다. 그 시간 요셉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 더 어려운 환경인 애굽에서 죄와 싸우면서 지낸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시간 안에
같은 시간 안에 이 요셉이 애굽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그 죄 가운데에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과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과 오늘 그 똑같은 시기에 이 유다의 자손들 또 유다가 행한 이 악과 죄에 대한 그런 결과들과 과정들을 보면서 이 대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유다의 이 가문에 하나님께서 또 빛을 주십니다. 비록 친정집으로 돌려보냈지만 이 다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 신앙인은 믿음의 이름으로 죄와 싸우면서 삽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죄에 대항하는 것이죠. 그 죄가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죄에 파묻혀 살 수는 없습니다. 주변이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의 삶입니다. 비록 죄가 관영하지만 거기에 물들어 살 수 없는 것,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빛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죄를 이겨내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 죄된 것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물들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 죄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